20장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꿈, 어떻게 보면 모세의 꿈이죠. 그 꿈이 좌절된 큰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역사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실수,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게 참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40, 80, 120 애굽에서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광야, 그리고 이제 똑같은 광야지만 이곳에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이 애굽에서도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는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그냥 다 잃어버린, 애굽에서의 그가 왕자로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그 40년의 시간이고, 여기에서의 또한 40년은 이제 이곳에서 배웠던 것,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냈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미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1차적 부르심이 있었죠. 그런데 애굽에서의 1차적 부르심에서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은 또 반대로 보면 이곳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체를 잃어버린 이제 4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40년을 펼쳐가는데, 이곳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나는 이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가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치죠. 그 반석을 2번을 친 사건을 대해서 하나님은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불순종과 함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이 두 가지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업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삶의 시간을 이 두 가지 이거로 통해서 그냥 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되게 불쌍해요. 이제 그게 보면 모세의 사명이 딱 여기까지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천 년 후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저를 예를 들면 앞으로 한 20년을, 3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할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나는 오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30년 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30년 후에 그들은 나를 말할 겁니다. 쉽게 말할 겁니다. 지금 나는 30년 후에 내 삶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면서 40년 후에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봐야죠. 모세는 왜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그 사건에서 명령하지 않고 2번을 쳤을까요? 왜 반석을 2번을 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되게 많이 고민해야 돼요. 되게 많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과 똑같으니까요. 이건 이 구약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거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거울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 또한 모세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르니까 왜 모세가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으로 보면 물이 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잖아요.
결과만 보면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반석을 2번을 졌을까요? 왜 반석을 2번을 졌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 무슨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잘못된 오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요, 신앙의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주시고 사건을 주셔서 그곳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할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래요. 비슷한 환경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넘어갔어. 그때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내 경험을 가지고 와서 순종의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큰 실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모세처럼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뭘까요? 신약 성경은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약은 말하고 있고, 구약은요,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예를 들면 1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이런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어요. 1년 후 오늘 또 이것과 비슷한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는 오늘 이 환경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라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맞아, 이 비슷한 환경이 그때 있었지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려고 그래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왜 모세가 반석을 2번 졌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뭐라고 했다고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험은 뭐예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온 겁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는 2번 졌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석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반석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여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하라? 명령하여 했어요. 명령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반석에게 명령해라. 그런데 모세는 뭘 가지고 왔어요? 경험이요. 반석을 치는 경험이요. 네.
그 경험을 가져와서 반석을 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그 논리적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리입니다. 그 모세가 두 번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구약은 우리의 고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이 두 가지 문제적 죄를 졌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그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쳤단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눌 건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도 갖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반석에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네 경험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반석을 쳤다. 두 번 쳤다. 너는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불순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못 믿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 부분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두 번을 쳤느냐? 모세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봤지만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뭐를요? 백성들을 의식한 겁니다. 그 백성들을 의식했단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식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지금 이 반석에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섰어요? 모세가 앞서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앞서갔단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교회 목사들, 교회 어른들이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거,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특히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잘못된 액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했던 것처럼 가장 온유함으로 그들이 백성들이 어떠한 소리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모세는 가장 온유함으로 그 반석을 내서 뭐야 돼요? 명령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민수기 20장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민수기 20장은 어느 시대면 가데스 바네아 즉 38년 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오늘 무리바 그 사건이 있는 그곳에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입니다. 38년 전에요.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가나안 땅 못 가겠습니다 했던 그 땅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38년을 돌고 돌아서 와서 그들이 또 한 행동이 뭐예요? 여전히 물입니다. 물이 없어서 누구하고 다투요? 모세하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돼요? 그들이 그럴지라도 모세는 자신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한 것처럼 가장 온유한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명령하면 됐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고 분명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올 텐데 모세는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켰어요. 어떤 대입이요? 이것들이 38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그 난리를 쳐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이제 가나안 저 목전 앞에 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 하면서 그냥 자기가 앞서서 반석을 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냐 라는 사명을 줬다는 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뭐 그게 하나님 모세의 사명이니까요 라고 봐버리면 이건 우리가 전혀 고울이 아닙니다. 어떠한 메시지도 되지 못합니다. 딱 모세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이 임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죄에 빠진지 아세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잘 돼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거 죄인지 몰라요. 그 되게 이러한 모습 속에 많이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뭐 안 그러시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 죄입니다.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두고 보자.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죄입니다. 죄. 우리는 그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 많은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라고 할 때 그 다투었다의 모든 중심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모세와 다툽니다. 근데 38년이 지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계속 똑같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내가 나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서 막 난리를 쳤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막 정말 그런 난리 중에 그런 난리는 없었을 겁니다. 막 난리를 쳤어요. 부정적인 말 같지만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 문제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돈을 들여서. 출애굽의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러분들 뭐 체험 조금 했다고 해서 뭐 잘한 척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문제 터지면요, 욕하고 난리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계속 모세 싸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광야에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고울입니다. 이 고울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왜요? 광야 4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모든 상황들, 환경들은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일매일 주어질 일들이니까요.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지금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미칠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목사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처음 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요, 막 주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리를 칩니다. 엄청나게 신앙적인 행동들, 막 기도하고 금식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안 떠나도 그냥 형식적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초신자들, 이제 예수를 믿고 몇 년, 5년, 3년, 5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20년, 40년이 됐어도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20년, 40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을까요? 진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걸 가져왔어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받고, 애원받고, 기도받고, 그래서 해결받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내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결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된다더라, 기도받고, 애원받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결론은요, 진짜 제가 장담하지 말았는데, 장담하는데 안 바뀝니다. 그래갖고 바뀐다면요, 이미 세상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래갖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애원가들, 은사자들이 나왔습니까? 근데 교회는 더 황폐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든 기준은요, 나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렇게 변화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쭉 봐도 그냥 넘어가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 감흥 없이 다가오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적 이유가 있겠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눴던 얘기, 지금 민수기 20장 이 사건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민수기 20장 사건은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민수기 20장이 언제의 시기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읽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왜 그 다음에도요, 민수기는 30장이 나가거든요. 30장 이상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광야 초창기, 중반기 시대인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아직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인도하심과 다루심을 받기 이전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시기이다. 지금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가데스 바나의 마지막 그 자리에 왔다. 이 사건을 보고 본다면, 38년이 40년이 지나도 이것들이 안 바뀌었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떠한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바뀌었음을 우리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면, 우리 또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많은 경험이 있어도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안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모세와 다퉜을까요? 40년 전,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물 문제, 무리바 사건은, 그 사건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우리 못 간다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40년 후에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주어도 그들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모세 또한 결과론이지만요, 이때 모세가 그냥 명령했으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또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성경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명령해야 될 곳에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거룩함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볼 때 모세오경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 말씀이 구약의 모든 선지서나 모든 말씀을 풀어 헤쳐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삶의 기준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쫙쫙 펼쳐가서 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해석을 가져올 수 있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정말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았다고 착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간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더라. 안 되더라. 딱 거기까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걸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바뀔 수가 없을까요? 실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구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구약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왔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랐잖아요. 몰랐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로마서 7장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성령과 무하지 않으면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말씀이 성령과 만나야 돼요. 근데 말씀이 성령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요소.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변화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요. 두 번째, 말씀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있었냐면, 그냥 이 사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 모든 우리 삶 속에 있는 사건, 이 사건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라 보면, 그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냐, 우리의 방법으로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안수 받으러 가고 애원 받으러 가고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 고민을 갖추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됐어요.
사건과 말씀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건과 말씀이 만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안 되는데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왜요? 생명의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거기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고백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울로 삼는 것은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온갖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줘도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열왕기를 읽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어디처럼요? 사사기처럼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그거를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분은 그렇게 성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성취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야만이 너희 위익이라.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보았지 들었지 그거를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그렇게 내가 행했던 것처럼 살게 하실 거야.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론이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들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천독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예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하도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은, 진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나마 뭔가의 소망을 품고 되든 안 되든 계속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와, 안 되는구나 라고요. 진짜 안 되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진짜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왜 이렇게 안 될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있었음에도 역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라 구약은 우리에게 딱 구약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근데 이제 그런 하나의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의 섬적인 부분이고 구약 전체적인 부분은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너희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택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 그들이 하는 것 족족이 뭐였어요? 죄만 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가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나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모양으로만 나타난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놓고 그냥 모세는 또 엘리야는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평가할 때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은 예수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단지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집대성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왕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들 다 합해놔도 예수만 또 못하죠. 예수님 한 분만 또 못합니다.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해서 완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구약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바라보도록 이방 나라를 세워서 너희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 목적으로 환경과 상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학은요, 예수님 이후로 우리를 징계의 목적으로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약과는 인도해가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징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징계는 없어요. 징계는 없어요.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구약은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를 주셨어요. 근데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엄청나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요? 성령이 내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에 이제 지금 이전까지의 말은 신약계에 있는 성도들은 참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조금 더 무서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음성 감동을 받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그러니까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부분을 주신 겁니다. 사람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깨달음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구약은 뭐가 안 바뀌어요? 촛대가 안 바뀝니다. 구약은 촛대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신약은요, 뭐가 바뀌어버려요? 촛대가 바뀌어버려요. 촛대가 바뀌어버려요. 촛대가 바뀐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인생 하나님의 삶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부단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성령께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어려워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말이 음성을 듣고 들려지고 그걸 알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나왔지만 하나님과 동의한단 말이 뭐라고 했죠? 의식이요. 성령님은 계속 누구를 의식하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음성,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음성,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음성이라는 그런 음성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음성 듣고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의식되면 그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별의별 능력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의식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더 취약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계속 나눈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경외라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이 된다면, 이 정도의 신앙이 우리가 되어서 간다면 그들은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죠. 근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은사가 하나님 의식하는 거냐?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육체의 부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언론에서 정보들이 들려옵니까? 심지어 분별도 안 될 만큼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카톡에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수천, 수만 가지 들어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분별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이걸 추구하면 그게 다 맞는 것 같고, 이걸 추구하면 이게 다 맞는 것 같고, 분별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그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모든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거 무리의 문제, 그 문제, 거기에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야 너희들 그래 너희들 떠들어라, 그래 너희들 떠들어라, 난 하나님 말씀만 손밖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하면 될 텐데 이것들이 아직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헤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예이씨 불순종이야 라고 합니다. 아니 모세 입장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르치는 입장에 가보세요. 부모들 자녀들 어때요? 막 뭐 몇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너 아직도 그래 그러잖아요. 모세가 더 그랬다니까요. 야, 지금쯤이면 정신 차리고 지금쯤이면 말리기를 알아들어야지. 아직도 네가 그러면 어떡해.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도 뭐 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도 안 바뀌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떤 행동합니까? 바로 불순종하잖아요. 예, 이렇게 마무리 좀 할게요. 여러분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 이게 왜 죄일까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죄입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죄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간단한 모세에게 야 명령해라는데 모세는 쳤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려 안 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뭐만 봐요? 그저 순종해야 돼만 봅니다.
네 상황이 어떻든, 네가 어떤 문제가 있든, 네가 어떤 아픔이 있든, 네가 피곤하든, 나 그거 안 봐. 너는 그냥 순종해야 돼.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힘든 겁니다. 왜 인간은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이치에 있어 맞지 않으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모세 또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감정이 어떻든, 네 상황이 어떻든, 네 환경이 어떻든, 나 그거 안 봐. 내가 너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 왜? 그 다음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책임질게. 근데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려고 그래요. 그 결과도 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광야 40년의 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네가 고민할 게 아니야. 이건 내가 고민할 것이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가면 돼.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면 너는 움직이면 돼.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책임져 줄 하나님에 대한 얼권을 우리가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빠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숨겨놔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예, 그저께 토레이 신부님 책을 얼떨결에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되게 그 글을 읽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깁니다. 2달란트 또 2달란트 이윤을 남깁니다. 그때 이윤을 남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이만큼을 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레이 신부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윤이란 말을 다 인간적인 원리를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분의 가설입니다. 아닙니다. 얼마의 어떠한 이윤이라고 하겠지만 그 이윤이 인간이 생각하는 5달란트에 5달란트, 10달란트인지 아니면 그냥 일을 했던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윤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지고 일을 해서 그가 그 5달란트를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있는 5달란트를 잃어버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윤을 남겼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되게 충격 먹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해요? 이 문제 때문에요. 이 문제. 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에 빠져버리니까요. 그거는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데요. 내가 거기까지 평가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삶의 일들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런 모습을 또 함께 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훈련받고 또 많은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다루시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시는 문제, 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는 않나 한번 우리 또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해야 되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서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